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집에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 집히던 장작들만 이렇게 흩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작불들이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 냉기가 감돌았죠. 우리 지금 이 안에 좀 이렇게 싸늘하고 좀 추운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 방 안도 금방 이렇게 추워졌겠죠. 그리고 무디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작을 흩어놓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혼자서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어렵다네. 그래서 서로 모여 교제하고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잘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로서 함께 모여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지켜봤었을 때요, 이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생활이 열심히 없으신데 성령 충만하다.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 생활에 열정과 또 주님께 드리는 것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사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생활에 열심이죠. 교회 생활 열심과 성령과 믿음 충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그대로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요,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세워줄 것을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서로를 세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세워주다라는 동사는요, 이 집이나 건축물을 짓거나 그런 것들을 세우고 건축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나 건축물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희 집 앞에도 어떤 집을 짓는데 제가 이렇게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루나 이틀 지나가다 보면요, 뭐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벽들이 세워지고요. 또 며칠 지나고 보면요, 이번에는 다른 쪽 벽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가서 보니까요, 이 지붕이 세워지고 페인트가 칠해지면서 집이 점점 더 완성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집들이 세워지듯이 우리 간에도 피차 간에도 서로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성경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서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좀 적었는데요. 그 말씀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이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그를 무너뜨리거나 허물지 말고 반대로 그를 세워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난 것을 구하라. 이 영적 선물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영적 선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영적 선물들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12장 9절입니다. 맨 밑으로 가서 마지막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우리 사도들이 하는 자신들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바로 너희들을 세우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권능을 주셨는데요. 그 권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너뜨리거나 허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2절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4장 29절입니다.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화는요, 항상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데 필요한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자,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희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고 자신은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경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요, 우리는요, 가끔 때때로 이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요, 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실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1순위로 둘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옆에 있는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서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수직적으로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가 수평적으로 다른 지체들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다 믿으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 아니라 몇입니까? 하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내에서, 삼위 안에서 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즉,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요, 이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허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로를 높이고 세우는 관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우시죠. 항상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근거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죠. 자, 이와 동일하게 역시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들 하나님을 높이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아들이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등한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시는 것처럼 아버지 역시 아들을 높이고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2절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우리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잠깐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그 8절을 읽기 전부터 7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돌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8절에서 이렇게 또 시작하시죠.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자,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아들을 높이고 계시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주께서라고 부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죠.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아들 하나님이 되죠.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주여, 아들 하나님한테 주여라고 부르죠.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어진 작품이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일을 지금 높이고 계시죠. 또 11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이다 하시되.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높이고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절 되겠습니다. 잠깐 가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영어롭게 달라는 것이죠. 자신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예수님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워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세워주는 삼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요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허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성경은 서로를 세우는 것을, 세워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기에 더더욱 서로를 세워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마지막 때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징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점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특징을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죠. 이 사람들 스스로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개인주의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었을 때요, 분명히 디모데후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깊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들 역시요,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럴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른 형제 자매를 세워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실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또한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줘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사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고 남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보셨을 땐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 한번 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손이지 않습니까? 이 손은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뭔가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어떻습니까? 뭔가를 더듬어서 촉각을 통해서 사물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손이요, 지금 제 손이 이 팔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팔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손이 잘라져 나갔다면요, 사실 이 손은요, 그 많은 기능을, 역할을요,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팔에서 잘려나간 손은 죽은 손이 됩니다. 이 손이 제대로 온전하게 자신의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팔이라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눈은 우리 몸에서 정말로 중요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러나 이 눈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있는데요, 이 작은 티끌이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이 아파서 눈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죠.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보는 일은 고사하고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즉시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눈 밖에 있는 눈꺼풀은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눈물샘에서 나온 눈물로 그 먼지를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손이 가서 눈을 비벼주죠. 만약 눈물샘이나 눈꺼풀이나 손이 없다면요, 눈은 아무리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에 항상 뭔가 들어가고 그것을 씻어내줄 수 있는 눈물샘과 눈꺼풀과 손이 없다면요, 눈은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몸의 그 어떤 지체도 결코 자기 혼자서는요, 제대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줘야만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개개인이요 주님께로부터 아무리 다재다능한 은사를 받고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요 절대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찬송 부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지체 안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명 세상 사람들이 속된 말로 하는 신이 내린 목소리를 가진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카펠라로 혼자 노래를 불러도 사실 그 목소리가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그런 분이 있으셔서 1년 내내요 아카펠라로 혼자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들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겨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보다 못하다 하더라도요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합창으로요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찬송을 부르며 하모니를 맞출 때 그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더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다재다능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 혼자 나와서 찬송인도 하고요 저 혼자 대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혼자서 나가서 특송까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장기자랑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빈곤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지체분이 나와주셔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고요 대표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 지체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불러주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예배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더 예배가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지체가 더해지고요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섬겨준다면요 우리 예배는 더 분명히 살아나고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가 잘못했다고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오히려 오늘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다른 지체를 허물고 다른 지체를 세워주지 못하는 행동이 되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20절부터 25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세워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 되죠. 여러분 이 손이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팔을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워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이요 지금 더러운 것도 묻고 냄새가 날 때도 있지만요 우리가 그 발을 씻어주고 그 발을 세워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 지체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몸이 서로 살아나고 서로가 더 풍성한 것을 누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허물면 결국 자신을 허무는 꼴이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손이 팔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 자체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같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한 지체가 반대로 고통을 얻으면요 똑같이 고통을 얻는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지금 이 교회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물 한번 주변을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방에 벽이 있고 이 위로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지붕이요 무너져 내리지 않고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네 벽이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4벽 중에서 한 2벽만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 세워주고 지지해주는 벽이 없다면요, 이 지붕은 결코 설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를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건축물인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건물의 벽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사실 우리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서로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 빠져나가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만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으시면요, 이 옛날에 성이 있었고요, 이 성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성 밑으로 몰래 접근해 가서 어떻습니까? 그 성벽 밑에 있는 돌들을 몇 개를 빼내는 것이죠. 몇 개를 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벽은 생각지 못한 때에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지금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지만요, 마귀는 사실 이 방법을 여전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 교회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것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사납게 덤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전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귀는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 대신 마귀는요, 이 몇몇 사람들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만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죠. 여러분, 분쟁이 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과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체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거나 세워주지를 못하죠. 그 결과 우리 교회는요, 돌들이 빠져나간 성벽처럼 스스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신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우리의 영적 기초가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위의 건물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워질 수도 있고 사실은 반대로 허물어지거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잘못한다면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세워주지 못한다면 반대로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며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서로를 잘 세워줄 수 있을까요? 즉 서로를 잘 세워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자, 5장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께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세워주는 일을 지금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서로를 잘 위로하고 잘 세워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 윗절들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요, 서로를 굳게 세워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같은 칭찬을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내용을 앞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데 왜 그러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지금 이들은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왜 칭찬받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잘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서로 지체들을 격려하고 세워줄 때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분열과 갈등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이 세 가지를 강조한 적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지금 제일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하고요, 사실 서로를 가장 열심히 잘 세워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공통된 지금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잘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솔로몬 역시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가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역시 같은 내용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 겹줄을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세 겹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본문은 비록 뚜렷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요, 혼자서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역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고 계시죠. 왜 우리를 교회 가운데서 하나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를 세워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잘못을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사실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고 회개가 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돼서 깨달은 내용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기록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배려와 친밀감으로 서로 하나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동역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나 혼자만 잘나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남이 잘 되면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남이 잘못하면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은 그렇게 잘 보면서 내 눈에 박힌 거대한 기둥은 보질 못했고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적과 악으로 나누고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라는 말씀보다 내가 지닌 신념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마구 소리쳐 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겐 열린 마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꽉 닫힌 바리새인의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결코 혼자 살 수 없음을 압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지체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았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다 믿음의 동역자여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